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면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소장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점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소장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니라.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들을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레위기 12장을 통해서 출산으로 인해 발생한 부정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제 이후에 나오는 13장과 14장은 이제 피부병으로 발생하는 부정, 그리고 15장은 이제 유출과 관련된 부정으로 생명과 죽음이라는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이제 이 제의적인 관점에서 정결과 부정을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사실은 앞에 다루었던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따로 다루지 않고 이제 오늘 본문의 속죄일을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레위기 16장은 레위기 전체의 구조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미 개론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레위기는 두 가지로 이렇게 구조를 분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레위기 1장부터 15장까지의 전반부, 17장부터 26장까지의 후반부로 보고, 이 전반부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일상적인 제사의 규례들을 다루고 있고, 정결법이라든지 제사장의 어떤 위임과 직무라든지 5대 제사를 통해서 이런 규례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이스라엘의 준비 과정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고,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17장부터 2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이런 도덕적인 기준들을 다루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 16장은 어떻게 보면 전환점으로서 하나님께서 매우 특별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 주신다라는 이런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죠. 또한 레위기를 이제 인클로지오, 이제 양괄 대칭 구조로 이제 평행되어 가는 이런 구조로 보았을 때 16장은 이 전체 구조에서 중심축의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세 가지 방법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 이러한 제사의 의식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의 5대 제사, 그리고 예식법으로서 23장까지 23장부터 25장의 이 이스라엘의 이 절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이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되는 제사의 의식,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재자인
제사장들의 역할을 다루고 있는 8장부터 10장까지와 그들의 자격을 다루는 21장부터 22장까지 이 평행되어지는 것,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 정결 의식과 18장부터 20장까지 이 도덕적인 정결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이러한 제사 의식을 통해서, 그리고 중재자인 이 제사장들의 그러한 정결과 그들의 자격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상시에 행해지는 이런 삶 가운데 이러한 정결 교례들을 통한 정결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세 가지 방법을 행하면서 지킨다 하더라도 또한 이들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 그들이 지키지 못하고 모른 채 지나쳐버린 그런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들이 또한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지 중에 지은 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들이 그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 속죄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6장이 바로 이 중심 가운데 위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장 30절에 보면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평상시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정결과 거룩을 유지해야 되지만 또한 그 해결되지 않는 그동안 평상시에 지어진 가운데 알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들을 이 속죄제의 그 규례들을, 속죄일의 규례들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함으로써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심인 16장의 핵심 규례인 속죄일을 통해 이 모든 죄를 완전하게 이제 속죄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정체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 속죄일이 제정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0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론에게는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네 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가 이 자기가 가져온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다가 이제 그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이 타 죽게 되죠.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대속죄일의 규례를 모세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길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게 된다는 경고이죠. 따라서 죄인인 인간은 올바른 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성막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 살펴보았지만 가로는 30규빗, 세로는 10규빗의 이제 직사각형의 천막이죠. 그 중에 지성소는 이제 3분의 1 사이즈로 가로 10규빗, 세로 10규빗의 정사각형 모양을 띠고 나머지 3분의 2는 이제 성소이죠. 지성소와 성소인데, 그래서 이 성소에는 아론과 그 제사장들만 출입할 수 있는데 이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는 이 대제사장인 아론조차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용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 아론조차도 함부로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언약궤가 있었고, 그 언약궤는 이제 이 금판으로 되어 있는 뚜껑으로 덮여 있죠. 그래서 이것을 시은소라고 부르는데,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재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강림하여서 이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다 해가지고 이제 시은소라고 이곳을 부르는 것이죠. 또한 이 시은소를 속죄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두 돌판이 있다. 십계명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 세 가지 것들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이 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바로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것들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이 두 돌판은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하고 완전한 율법 앞에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번제한 자들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또한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대항한 이 고라, 다단, 아비람 족장 250명의 반역죄를 또한 상징하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또한 만나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먹고 살았던 것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들이 이 만나만 먹으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내 기력이 쇠약해졌다라고 불평하는 그러한 원인이기도 한 것이죠. 따라서 언약궤의 뚜껑인 속죄소는 이러한 세 가지 물건들이 인간의 죄악을 또한 의미하는 이 세 가지 것들을 덮는 뚜껑을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속죄소는 인간의 죄를 덮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속죄소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 이 카파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카파르는 덮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상징적으로 속죄하다, 용서하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가 해석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속죄소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고 인간들의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시는 그 자리, 그래서 이 속죄소 앞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대제사장 아론이라 할지라도 아무 때나 나오지 말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죄인 땐 너가 아무 때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나오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이 속죄소의 장식이죠. 이 뚜껑 속죄소 양쪽 끝에는 금으로 된 이 그룹 둘이 이제 만들어져서 날개로 이 속죄소를 덮고, 그 그룹의 얼굴은 이 아래쪽으로 향하게 두었다고 우리가 출애굽기에 그 만들어지는 명령하는 그 제작의 어떤 디자인을 명령하실 때 이렇게 만들라고 명령하시죠. 그래서 이 그룹은 천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그룹의 얼굴이 아래로 향해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니까 천사라 할지라도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쳐다볼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가 없고, 대제사장 아론조차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1년에 단 하루 이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속죄일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이고 특별한 만남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죄일의 규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의 방식대로, 나답과 아비후처럼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이집트에서의 그 경험과 생각 때문이었는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분향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불로 해도 되겠지, 이집트에서 봤던 것처럼 아무 불이나 어때 하면서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아니고서는 다른 방법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전히 그 구원받는 것 혹은 그 길을 깨우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선행을 많이 하면, 내가 구제를 많이 베풀면, 아니면 내가 봉사를 많이 하면 그것에 대해서 복을 받고 내가 다음 생에는, 아니면 다음 세상에서는 이렇게 잘 살게 된다. 다시 이 땅의 윤회 사상 속에서는 이곳에 이제 부자로 태어나게 된다. 아니면 천국에 가서 내세에서는 잘 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미얀마의 이경원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도 이렇게 전해주셨지만, 그 교제하면서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면 옷을 굉장히 잘 차려입고 부자처럼 행색을 해야 된다. 왜냐?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은 이전에 많이 선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부자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 속에는 그러한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귀하게 대한다라는 거. 그래서 행색을 신경 써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 선행이라든지 구제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복을 누리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 혹은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떠한 고행이라든지 아니면 수행과 묵상을 통해서 어떤 그 구원에 이른다, 어떤 도를 깨닫는다, 길을 깨닫는다. 그래서 신적인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 자신이 신적인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물론 이러한 구제와 선행과 봉사 같은 것들이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선하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임에는 분명하지만, 그 방법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불의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이 레위기 16장의 이 속죄일의 규례를 통해서 죄인은 죄를 사하는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 명확한 원리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대제사장이 이 대속제물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이 죄인 된 인간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적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의 역할은 우리가 이미 제사장의 위임의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명한 사람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드릴 때 규례를 보면은 이러한 제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규정을 세우시고, 이 대속 제물을 잡음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 제사를 드림으로 죄인은 죄사함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원리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올바른 길임을 성경은 지금까지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대속 제물은 누구인가? 이 대제사장은 누구인가?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속죄 제사를 드려주시는 대제사장이고 또한 대속 제물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곧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곧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그분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성막과 제사법들은 사실은 실체를 보여주는 그림자이고, 그 실체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제일의 속죄 제사는 오직 대제사장인 아론만이 행할 수가 있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즉 성막에는 다른 어떤 누구도 이 지성소에는 거할 수 없고 오직 대제사장인 아론 혼자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의식을 수행해야 되는 거죠.
짐승을 잡아도 혼자서 잡아야 되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거나 뿌리는 것도 아론 혼자서 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도 있을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릴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임명하신 분만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된 대제사장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속죄일의 규례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11절 이하를 보면은 이제 속죄일의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대제사장 어떻게 합니까? 이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역시도 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또한 자기의 가족들을 위해서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수소를 한 마리 잡고 그 인간의 피로 오염된 이 성소를 정화하기 위해서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덮개 너머에 한 번 뿌리고 앞에 7번을 뿌리고, 그러면 이제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자기와 가족들의 죄가 이 속죄되고 더럽혀진 지성소를 이제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다음은 또 무엇을 합니까?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제 대제사장은 또 무엇을 하냐면 염소 2마리를 이제 가져와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수점소를 먼저 정하죠.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수소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뿌리고, 이제 그렇게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게 되고 그로 인해 더럽혀진 지성소 회막의 성결을 회막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수송아지의 피와 이 수점수의 피를 섞어가지고 이제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 4뿔에 바르고 제단 위에 이제 7번 뿌려가지고 이제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이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번제단을 정결하는, 정화시키는 이런 의식을 하고, 이 내 제단에 뿔을 바른다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한다는 것, 7번 뿌린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사한다라는 이러한 의미로서 이런 의식을 행하는 것이고, 이 제사장들을 위하여 바쳐진 소와 염소가 이 하나로 이제 섞어서 바른다라는 것은 하나로 묶인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거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속죄가 아니고 이 속죄제의 피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무엇을 하느냐? 이 대제사장이 이제 아사셀을 위한 수점소 이 머리 위에 이제 2손으로 안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지른 온갖 악행과 모든 반역행위와 모든 죄를 다 자백하고 나서 그 모든 죄를 이제 그러한 의식들을 통해서 이 수점소에게 전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2손으로 안수하는 이유는 뭐냐? 모든 죄를 옮기는 집약적인 전가를 의미하는 행위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의식이 맞춰지면 이제 이 아사셀의 염소는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제 빈들로 보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염소는 결국 다른 짐승에게 잡아 먹히거나 이제 굶어 죽음을 통해서 이제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훗날 이것을 발전시켜 가지고 이제 수점소를 광야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언급되는 이 아사셀의 뜻이 무엇인가? 이 아사셀의 염소라고 말하는데 이 아사셀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뭐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뭐 이 아사셀이 이제 광야의 귀신을 언급하는 이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악한 세력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용서를 받고 그 죄의 책임을 다시 그 악한 귀신에게 돌리는 것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뭐 광야의 한 지명 중에 하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제일 납득이 가는 설명은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이제 염소라는 이 의미의 이 아즈, 그리고 보낸다라는 의미의 이 아잘이라는 단어가 결합되어 갖고 이제 아자젤, 아사셀이라고 되었다라고 보는 해석이 저는 가장 그래도 제일 납득이 간다. 그래서 보내지는 염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국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어떻게 보면 예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아사셀의 염소는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될 모든 죄에 대한 죄책이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를 믿는 우리에게서 떠나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사셀의 염소는 왜 필요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미 염소를 잡아다가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고 피를 발름으로 이제 정결함에 대한 의식을 했는데 왜 또한 이렇게 전가하고 또한 이렇게 보내는 이 염소의 이 역할이 필요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의미냐? 이 온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사실은 이 벌어지는 일을 생생하게 그 일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어요. 왜냐? 속죄일에는 대제사장만이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이런 업무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 대제사장이 어떠한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걸 직접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아사셀의 염소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그 염소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실을 이제 아사셀을 그 위한 염소의 방생, 빈들의 보냄을 통해서 이 죽음으로 그 염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책임에서 자유하게 되었음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역할이 바로 이 아사셀의 염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전가하고 빈들에 보내서 죽게 함을 통해서 나의 죄가 이렇게 용서가 되었구나, 다 사라져버렸구나, 이제 내가 해방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도록 명령하셨다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각적으로 내 죄가 용서를 받고 내가 자유함을 얻었구나라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사셀의 염소이고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실체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 성문 밖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그 죄의 죄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구약의 대제사장은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의 속죄일 제사는 1년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년 이것을 반복해야만 됐죠.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고 이 일을 계속해서 이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34절에 보면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불완전한 대제사장이 불완전한 제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효력이 완전하지 못하고 1년에 한 번씩 매년 드려야 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죄인된 인간의 수명은 죄에 쌌은 사망이라는 말처럼 또한 아담이 범죄한 일의 수명이 계속 줄어드는 것처럼 대제사장도 역시 수명이 있고 늙어서 죽으면 아들이 계승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이제 수시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이 일을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또한 위임되어서 그 일을 계속해서 행해야 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이것의 실체, 이것들이 가리키는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은 어떠합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명하신 대제사장, 그래서 실제로 그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이시며 창조 때부터 말씀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은 이제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진 이 속죄 제사는 이제 매년 드려질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단번에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속죄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영원하고 그의 제사장직의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제는 단번에 드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매년 이렇게 행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제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죄를 없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속죄일에 행하는 대제사장의 속죄제사가 진정으로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십자가의 희생이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속죄일의 속죄제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자는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 죄책이 영원히 사라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공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6장을 쭉 읽어보면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6번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21절 22절에 보면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서요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냈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고는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30절에도 보면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 속죄일의 제사는 매년 한번 드려야만 했지만 이제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이 희생제사를 완성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해결해 주시는 그 능력임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신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오직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일 제사 때 하였던 것이 이제 29절부터 30절까지가 나와 있는데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7월 10일이죠. 유대력으로 너희는 이 속죄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백성들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 행해야 될 일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을 가리키죠. 괴롭게 한다는 것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해야 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드리는 이 속죄제사가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 짐승이 죽는 것이, 저 피가 뿌려지는 것이 사실은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인데 나를 은혜로 살려주셨구나 하면서 그 행위들 속에서 자신이 회개하고 그 회개함을 통해 나아감을 통해 죄사함의 복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그 통해 이루어진 그 속죄가 바로 나를 위한 것임으로 인정하고 믿고 또한 그분 앞에 회개하며 그분을 믿고 또한 그분께서 주시는 성령을 의지해야 됨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죄에서 돌이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것을 향하여 가던 것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믿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회개하고 그동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것들로부터 돌이키는 것.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신다. 이 성령,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선물로 오신 그 성령,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령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소망하게 하는 것이죠. 기쁘시게 하는 길로 가게 하는 것이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우리를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훈계하심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권능과 또한 능력도 주셔서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속죄의 능력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고, 또한 그분 앞에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는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지었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그분께서 주시는 성령에 힘입어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선포해 나가는 자로 서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공로와 속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높이려고 해봤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일 뿐인 것이죠. 오직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록 좁은 길이고 남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만이 참된 길이고 진실된 길인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분을 믿음으로 날마다 바라보고 그분 앞에 또한 회개하며 그분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의 뜻을 즐거이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